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오히려 나은 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멸망한 후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쟁에서 지고 성전은 다 무너졌으니 모든 게 끝났구나 싶지요. 하지만 멸망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희망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선지자를 선대했습니다. 사실 유다 멸망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었죠. 소홀함을 넘어서 사실은 무시했습니다. 특히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했어요. 그 중에서 예레미야가 받은 핍박과 수모는 가장 극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망한 후 바벨론은 선지자를 우호적으로 대하죠. 2절, 3절 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군대 장관은 느부사라단이죠. 그는 아주 권세 높은 장군인데 그가 지금 놀라운 말을 해요. 유다 멸망의 원인이 그 민족의 죄와 불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면피하는 말이 아닌 이유는 그 말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다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자, 사실 한 나라의 군사령관 정도가 되면 이런 정복전쟁의 논공 행상을 따질 때 먼저는 거만하게 자기를 내세우고 군대의 강함을 자랑할 만도 한데 그는 그런 자랑보다 유다 민족의 죄된 현실을 먼저 지적했어요. 이 말은 지금껏 선지자들의 말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말들을 들었다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이 뼈아픈 것은 이방인도 인정하고 지적하는 당면한 사실을 정작 그 백성과 왕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 가득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4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풀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요. 유다에 남거나 바벨론으로 함께 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만약 바벨론으로 간다면 선대하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를 현재 포로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한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선택은 6절이었죠.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겠지만 그는 황폐해진 그 땅에서 사명을 다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요함과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다는 거지요. 이에 느부사라단은 양식과 선물로 화답합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선대함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히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죽음의 위기, 굶주림의 어려움이 가득했지만 심판 후에 더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역전될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하나님의 경고를 업신여긴 사람들은 한순간에 심판을 받았지만 신실하게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에게는 그 심판날이 오히려 해방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늘 좋은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고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징벌 이후 오히려 나은 점 두 번째는 말씀의 기본으로 통치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그 땅의 총독으로 그다리아를 임명합니다. 그다리아는 요시야 왕 시대의 요시야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던 서기관 사반의 손자예요. 신앙의 가문 출신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럴 때 그가 통치한 후에 혼돈으로 가득했던 그 땅은 다시 안정을 찾아가지요. 특히 그다리아는 총독부가 설치된 미스바에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왕을 섬기며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며 살 것을 독려해요. 곧 이 말은 예레미야의 선포, 특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게 주신 편지와도 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곧 그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역사임을 수용하면서 이제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코 일신의 안위를 구하는 매국노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대적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대했어요. 13절, 14절 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근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가 바벨론의 총독이 되었으니 여러 대적들이 생겨났고 여러 고발과 험담이 줄을 이었어요. 하지만 느다니아는 그들을 함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추구하면서 분열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화합과 일치에 우선을 둔 거예요. 그럴 때 흩어진 유민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그 땅은 다시 풍성해졌고 안정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지도자의 역할이겠죠. 애초에 왕이 이 역할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바른 양심과 믿음으로 비전과 희망을 세우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 역할을 나라가 망한 후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다리아가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 땅에 소망이 되었지요. 곧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과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 직후의 모습인데 오히려 희망적인 면이 더 많지요. 선지자를 선대하는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려는 선한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곧 이것이 황폐함과 부흥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전 유다는 선지자를 핍박했고 세상의 생각과 가짜 복음으로 통치하려는 악한 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달라졌어요. 그랬을 때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더 큰 소망이 그 땅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회복과 부흥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알고 믿음으로 영적인 권위를 바로 세우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넉넉히 살아갈 때 그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과 인도하심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심판 후 예루살렘에 오히려 소망과 비전이 생기게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선대할 때 또한 지도자가 바른 양심과 믿음으로 말씀을 바탕에서 헌신할 때 회복의 실마리가 있었사오니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알고 영적인 권위를 바르게 세워가며 삶에 적용할 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한 주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따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